사랑은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를 세우고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했을 때요,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그 양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지체들 간에, 친구들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배우자를 용서하고, 혹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용서해 가는 것도 지난 시간에 친절과 맞물려서 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오늘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용서에 대한 이 가르침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서신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나오고요. 단지 신약 성경에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 그 대목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고 혹은 어떤 강세가 조금 다르고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순한 맛, 중간 맛, 매운 맛.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용서에 대한 어떤 대목을 보면 순한 맛입니다. 마치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이건 개인적인,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제 이제 개인적인 건데, 어떤 말씀을 읽었을 때, 참 감동적이다. 그렇지, 참 용서는 중요한 거지. 약간 이 정도 맛인 겁니다. 제 주관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요. 근데 이 용서에 대한 어떤 대목, 성경의 어떤 대목을 보면요, 매운 맛이 있습니다. 마치 그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약간 속이 쓰린 맛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의 시험대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설교는 약간 매운맛입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늘 언제나 그렇듯이 제 자신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 못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순한 맛에 잘 이렇게 자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 매운 맛을 좀 봐야 이렇게 제 자신이 좀 뒤집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한 맛, 제 마음이 좀 강팍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매운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좀 있으시죠? 이렇게 이 사람 설교하는데 조금 오늘 센데 이 억양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 또 자기한테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 오늘 유난히 좀 말투가 조금 더 재수 없는데, 그러면 또 저 사람 지금 자기한테 설교하는구나. 지난주에 또 뭔가 찔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용서에 대해서요, 성경에 많은 대목들이 있지만 몇 군데만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요, 우리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요, 소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태도입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소위 상처받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말이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해. 당신이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알아? 당신은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 당신은 내 감정이 어떤지 몰라. 내 마음이 어떤지 몰라. 당신은 내 사정이 어떤지 몰라. 맞습니다,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제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용서에 대해서 혹은 쓴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과거, 소위 말해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겪었는지, 어떤 상처와 어떤 분노와 어떤 그런 과거가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피해자야. 나만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야. 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유치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버렸으면 하는 태도는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건 나한테 너무 단단한 음식이야. 나는 아직 젖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이런 태도요.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나오는 거죠.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을 오용합니다. 어떤 핑계를 댈 때 이 말씀을 애용하면서 오용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명령, 주신 명령이 있는 건 아는데 이건 나한테 너무 단단한 음식이야. 나 아직 초신자잖아. 난 아직 믿음이 좀 약하잖아. 교회를 좀 다녀보고 나중에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그렇게 되면 좀 그때 받아들여 보지. 아직 나한테 단단한 음식이야. 나 아직 젖이 필요하다고. 일단 여러분, 그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나오는 단단한 음식과 젖은요, 성경 지식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맥을 보면 그 전 구절에 뭐라고 쓰여 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말할 게 많으나 너희가 듣기에 둔함으로, 너희가 듣는 것에 둔함으로 말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멜기세덱에 관해요. 그러니까 성경 교리, 성경 지식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죠. 너희가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칠 자가 됐어야 할 터이나, 뭐라고 쓰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배울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한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그러니까 성경 교리, 성경 지식에 관한 겁니다. 성경 지식에 관하여는 단단한 음식이고 젖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초신자,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한테 예를 들어 어떤 다니엘의 70일에라든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신비라든가 이런 교리들은 단단한 음식인 겁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단단한 음식이 따로 있고 젖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과 불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을 때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따르기 막 시작했을 때 주신 명령하고 따르고 한참 지난 후에 주신 명령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물론 어떤 계수에 관한 것이나 어떤 교리에 관한 것은 단계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명령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온 혼을 다해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온 생각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수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도 이 두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태도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확실한 이 말씀을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 때문에요. 그래도 내가 받은 상처는 예외지. 내 경우는 달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경우를 몰라서 그래 지금 내 상황을. 그죠? 이 명령은 목사들이나 지키라고 그래. 내가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야 이게. 이런 태도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태도를 먼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용서라는 것이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와 같다면요. 이 용서라는 것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실천하기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용서라는 거,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자다가도 생각나고 드라마 보다가도 생각나고 친구와 통화하다가도 생각나고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합니다. 외적으로 폭발시키거나 아니면 내적으로 독을 품는 겁니다. 외적으로 폭발시키거나 아니면 내적으로 독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31절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쓴 것과 bitterness, 쓴 뿌리, 내적인 겁니다. 그죠? 독이 있는 열매를 내는 식물을 뜻하는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그런 의미로도 쓰인 단어입니다. 이게. 또 보니까 진노와 wrath, 외적인 겁니다. 겉으로 폭발하는 분노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분노와 anger, 내적인 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솟아오르는 내적인 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소리 지르는 것과 외적인 거죠. 비방하는 것 외적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malice, 내적인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외적으로 폭발시키거나 내적으로 독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의 영혼, 몸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버려버리라.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음 구절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제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폭발시키거나 내적으로 독을 품거나 아니면 용서함으로써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로 용서하는 것, 이 용서를 통해 이 모든 쓴뿌리와 분노를 이 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한번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보니까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과만 더불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근데 보니까요,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영어로 보면 이게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다음 문장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를 버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이 있으면요, 첫 번째로 내가 주를 보지 못하고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요, 세 번째로 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요, 네 번째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니 내 쓴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내 쓴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된다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친구들, 혹은 교회의 많은 지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일례로 오늘날 쓴뿌리를 가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양들과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쓴뿌리는요,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또 보니까 뭐라고 쓰였습니까? 나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2명의 포로를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용서는 2명의 포로를 감옥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 중 한 명은 나 자신인 겁니다. 미국 전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종합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은요, 용서의 의학적인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의 유익인 겁니다. 첫 번째, 정신 건강을 향상시킨다. 두 번째, 불안과 스트레스를 낮춘다. 세 번째, 혈압을 낮춘다. 네 번째, 우울증 증세를 줄어들게 한다. 다섯 번째,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든다. 여섯 번째, 심장 건강을 향상시킨다. 일곱 번째, 자존감을 높여준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의 폐해는 이거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폐해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요, 순한 맛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정도에 잘 흔들리지 않잖아요, 마음이. 뭐 남이 뭐 더럽게 되든 말든 내가 그 사람을 죽기까지 미워할 수 있다면 용서는 국물도 없어. 그죠? 우리 이 정도 순한 맛으로 회개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다음 구절 다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요,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쓴뿌리가 돋아나면요, 두 가지 결과가 또 따른다는 겁니다. 보세요. 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쓴뿌리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요, 저에게는 이게 매운맛입니다. 이게 매운맛입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이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볼 텐데요. 시간상 제가 화면에 띄워놨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모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죠? 모범 기도에 대한 대목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9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죠. 6장 9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방식을 주신 겁니다. After this manner. 그죠? 모범적인 기도 방식을 주셨는데요. 그 모범적인 기도에 6가지 요소를 주십니다. 혹은 7가지 요소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크게 6가지 요소를 주십니다. 근데 보면요. 맨 먼저,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3가지 요소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3가지 요소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시간상 이것을 강의할 수는 없지만요. 한번 잘 보겠습니다.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하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셋. 이 셋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11절입니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하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둘.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셋.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혹은 이 마지막을 둘로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3가지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9절에서 13절까지 이 모범 기도의 6가지 요소를 주셨잖아요. 9절부터 13절까지. 근데 다음에 나오는 이 14절부터는 이 6가지 요소 중에서 한 요소를 딱 빼내셔서 그것을 보충 설명하시고 반복하시고 강조하시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 요소가 어떤 것이냐면요. 5번째 요소입니다. 12절에 나온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대출금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구절 14절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이 매운맛입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매운맛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12절을요. 이 기도를 반대로 하면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매운맛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교리적인 것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지금 여기 나오는 특히 이 12절 말씀은 이게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12절 말씀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 이것을 우리가 제쳐둬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면서 이제 2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요. 우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4절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이 아니라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이라고 범법이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제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그죠? 보니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6장 말씀하고 비교해보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이것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라고 이제 바꿔서 사용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범법, 잘못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또 말하는 게요,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게 예수님의 피로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웃을 용서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이제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것 또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요, 죄와 죄들, 이게 단수 복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이 죄성 혹은 이 죄를 나타내는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들이라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본질,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들을 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단수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덮으신 겁니다.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죄의 본질에 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 또 영원히 분리시켜서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인데 그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복수입니다,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죄와 죄들은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아까 저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복수인 겁니다. 여러분, 죄들의 용서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직도 필요합니다. 죄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회개를 함으로써 은혜의 왕자로부터 나오는 그 긍휼과 은혜를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죄들의 용서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들의 용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쓴뿌리를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으면요,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들의 용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죄들을 짓는데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범법을 빚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빚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 빚을 못 갚으면 자유를 박탈하고 노예로 삼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도 대출을 쉽게 받고 갚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빚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또 한 가지 주시는데 거기에도 빚이라는 것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이것도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시간상.
18장 2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여기는 저기 명사가 아닙니다. 이게 동사입니다. sin이라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이 단수 복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보세요.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그죠? 죄를 용서하리까가 아니라 그를 용서하리까.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왜냐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3번까지는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7번을 얘기했다는 것은 스스로 굉장히 쿨해 보이려고 한 겁니다. 7번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야, 내가 그 사람을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 줬는데, 내가 그 사람 몇 번을 참아줬는데, 근데 저는요, 아직도 내가 그 사람을 490번 이상을 참아주고 용서했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계 없는 용서를 말씀하신 거죠. 490번? 내가 한 20번을 용서해 준 것 같은데 490번이요? 자, 그러면서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죠?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용서를 구한 겁니다.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빚을 용서해 주니라.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너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며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너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에요. 종이 주인에게 구하는 용서하고요. 29절에 동료 종이 그 종에게 구하는 용서가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참아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같이 구하는 용서하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구하는 용서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빚의 양이 다른 겁니다. 이 종은요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요 얼마인지 아세요? 3,500억입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이런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이 근데 이 비유로 그저 말씀하신 거죠. 이때 당시 이 로마 시대의 가장 큰 화폐 단위가 달란트 그리고 가장 큰 숫자 단위가 만이었습니다. 가장 큰 빚을 진 겁니다. 10,000달란트 3,500억. 근데 동료 종은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겁니다. 이게 오늘 실제로 환산해 보면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요. 3,500억을 용서받았는데 2만 원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1절에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어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아니 3,500억을 용서해 줬더니 2만 원을 용서 못해?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된 영물인지 진짜 이상하게도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은 언제라도 쉽게 용서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살아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야만 해. 나는 마치 그런 권리를 가진 자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그렇게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슬프게 하고 억눌러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셔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데 10,000달란트 정도는 용서해 주셔야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그죠? 어찌된 영이 너무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관대한 겁니다. 우리가 준 상처, 우리가 한 실수, 우리가 한 잘못,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겁니다. 근데 그게 상대방의 잘못이 됐을 때는요, 절대 안 돼. 용서는 국물도 없죠. 감옥에나 가버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수 가지 이유 중 하나는요,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 사람의 용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은 여러분을 용서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완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사람에게 완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도 어쩌면 실수한 적이 있고 나도 잘못한 적이 있고 나도 부족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는 서로 하는 거다. 니네 완벽하지 않잖아 다. 서로 용서해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만 봐도 그렇고 저와 저희 부모님을 봐도 저와 제 동생을 봐도 그렇고요. 서로 용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나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잘못이 나한테는 더럽고 역겹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나의 죄들은 하나님께 더더욱 역겹고 더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만큼 나의 죄들은 그분께 가증한 겁니다.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10,000달란트 이상의 죄들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매일같이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얻으며 그 죄들을 10,000달란트를 용서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처럼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리고 성막의 물두멍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요. 그 은혜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날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큰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요, 어쩌면 아마도 여러분은 매일같이 자백하는, 하나님께 죄들을 자백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내가 큰 은혜와 긍휼을, 용서를 매일같이 받고 있는지를 잊고 사는 겁니다. 한번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 중 하나를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니까요,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너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느냐,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1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토록 큰 사랑을 받았은즉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올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올바르심을 보이시며,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께서 긍휼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를 주는 자에게 용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자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다시 보니까요.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줬으니까 너도 그 긍휼로 긍휼을 베풀었어야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고 용서를 주시는 이유는요, 중 하나는 우리도 또한 그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함인 겁니다.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성경적인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형준이 한 분만 잠깐 나와줄래요? 우리 찬 형제? 괜찮아요? 잠깐만 앞으로. 제가 여기 뭐가 많네요. 사랑을 줬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랑을 남에게 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준 겁니다. 한번 줘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니, 그냥 다 줘도 돼요. 좀 짜네. 다 줘도 돼요. 그러면 저는 또 긍휼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긍휼을 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줘보세요. 뭐 잘못한 거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저는 또 물파수도 있네요. 용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또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혼자 움켜쥐고 있는다면요, 저는 줄 수도 없고 받을 손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늘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집에 하리보 그 젤리 있잖아요. 그 한 봉지 갖고 있었습니다. 주비한테 하나를 줬습니다. 기특하게 동생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비한테 하나를 더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엄마한테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를 또 줬습니다. 2개도 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주비가 그것을 움켜잡고 있는다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주고 싶지도 않고요. 마치 요르단강이 그렇잖아요. 우리 살펴봤지만요.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받은 것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은 바다, 죽은 바다, 사해바다가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용서, 긍휼, 은혜 여러분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흘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만 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우리만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최근에 주비가요 저한테 편지를 하나 이렇게 써서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 주비가 요즘에 이제 한글을 좀 배우다 보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쓰였었습니다. 1번 아빠 죄송해요. 2번 아빠 사랑해요. 3번 아빠 고마워요. 근데 1번이 좀 부각되어 있는 거예요. 아빠 죄송해요. 그래서 아빠 죄송하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실토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제가 진짜 아끼는 보조 배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아끼냐면 비싸서가 아니라 이게 제 그 모듈 로고가 이제 박힌 거고 또 네. 여기요? 피나요? 그래? 여기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뭐였어요? 예. 됐나요? 오늘 왜 이렇게 덥죠? 제가 매운 걸 먹어서 저만 그런가요? 이거 잠깐 벗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괜찮으세요? 요즘 날씨 많이 따뜻해지죠? 네, 겨울 같지 않게. 겨울 이제 다 갔죠, 이제. 어쨌든 제가 아끼는 보조 배터리가 있고 되게 이제 컴팩트해서 제가 잘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주비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만졌는데 거기다가 그 뭐라고 하죠? 플레이도 그 지점틀을 걷다가 USB 꽂는데다가 막 이렇게 쑤셔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빼서 쓸 수 있었는데 그건 이제 또 씻겠다고 물에 막 굴리고 막 물에 막 이렇게 막 휘젓고 막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살이 났죠, 진짜. 완전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빠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이를 꽉 물고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몇 시간 후에요, 동생이 자기가 아끼는 가방 만졌다고 진노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민망한지 잠깐 손댔다고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민망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상처에 대해서요, 교리적으로 단단한 음식 하나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번 소화시키실 수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누구보다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한테 받은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어. 나는 너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남아 있어.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요, 이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적인 말로 바꾸면요, 나는 아직 너를 용서하지 않았어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아직 상처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직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제가 할 때도 상처라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저도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처라는 것은요, 상처라는 말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집중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의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췄을 때 쓰는 말입니다. 상처받아, 상처가 남아있어. 근데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용서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조금 소화시키기 어려운 말이지만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실 이 말씀을 좀 고민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만 좀 더 이렇게 좀 풍성히 나눌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늘리지 않고 그냥 이 시간에 좀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기로 좀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냥 용서하는 게, 세상 사람들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까지 좀 살펴봤지만요, 몇 가지만 더 첨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것은요, 희생을 감수하는 용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을 감수하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요 희생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서 내가 얻는 게 뭔데? 내가 너를 용서하면 너만 좋지 나는 좋은 게 뭔데?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 우리는 희생을 원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요 희생입니다. 솔직히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그 희생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러므로 그 희생은 여러분 억울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 희생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희생은 억울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것은요 사랑이 목표인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요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와 깨졌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적인 참된 용서의 목표는요 단지 용서해버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용서함으로써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으리라. 이런 말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그 사람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한테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허다한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허다한 죄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허다한 죄들이 있어도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는 사랑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이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화라는 의미가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 정말 귀한 중요한 형상 중 하나는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크리스찬, Christ like. 그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 용서에 대해서 어쩌면 디즈니 공주님들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천입니까?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매운맛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이거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기 딱 좋은 때가 바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마귀의 계략들은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품고 있는 분노와 쓴뿌리로 인한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마귀의 계략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시다면요, 여러분은 어쩌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요, 여러분 그런 마귀의 계략들을 차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인한 용서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for Christ's sake.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For Christ's sake.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용서받을 만큼 예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한다면요, 또는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대신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분하고, 그 사람이 너무 미운데 예수님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